십자가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우리들의 시각은 참 큰 차이가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지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조직과는 다르게 바로 십자가의 부활에서 출발했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나 또 수넴 여인의 아들, 죽었던 그 야이로의 딸, 또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놀라운 부활의 이야기 등등 많은 부활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부활은 일시적 부활이기에 그들은 얼마 있다 다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는 인간에게 그 죗값으로 선고된 그 사망이라고 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보다는 소생이나 회생의 의미로 일시적 부활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그곳에서 사망을 물리치고 또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앞서간 성도들이 그 첫째 부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물론 살아있던 성도들은 공중에 들림받는 휴거를 경험하게 되죠. 이 성도들의 첫째 부활은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죄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부활, 곧 둘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은 부활을 위한 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환과 또 부활을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활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순절의 여정은 생명의 그 부활을 향한 여정입니다. 주님께 부끄럽고 죄성스러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기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허락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마치 새로운 생명을 이제 뱃속에 품고 10달을 그 기다리는 산모의 인내와 그 소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두려움도 있지만 마지막 상고의 진통과 함께 들리는 아이의 그 힘찬 울음소리는 어머니의 모든 아픔과 고통, 절망, 좌절을 한순간 씻어버립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오해와 논쟁으로 시끄러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나 기도, 전도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전한 겁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통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로 갈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부활에 동참시키도록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제자들도 그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바로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마치 귀신인 것처럼 소설아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방문을 굳게 닫았는데도 주님이 그들 앞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은 완전한 육체의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청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내준 생선 한 토막,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도마에게 내 손을 내 상처에 넣어보라. 그래서 이 몸이 육체인지 아닌지 판단하라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부활의 첫 열매로 서 계십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은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성경뿐 아니라 봄에 싹 트는 나뭇잎을 통해서도 부활의 소식을 적어 놓으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 사순절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이 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이 이런 의미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사순절 기간에 새로운 봄이 기지개를 켜고 꽃을 피우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돼야 합니다. 닫혔던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덮어두었던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심정으로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아주 끔찍한 형틀이었죠. 저주와 폭력, 그리고 절망과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부활의 꽃이 핀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도대체 어떤 형태의 십자가이냐, 그 십자가 사이즈가 어떠냐, 또 그 재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부활의 생명을 보아야 합니다. 왼편 강도는 그 부활의 생명을 보지 못했지만 오른편 강도는 생명나무 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부활의 꽃을 피운 줄로 믿습니다. 가끔 택시를 타거나 또 성도들의 차를 타면 그 차 안에 십자가를 건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좋은 표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십자가의 장식보다는 정말 우리가 부활과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순절의 이 종착역은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보내고 이제 부활주일 새벽에 이제 이르게 되죠. 고난주간에 갖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또 부활주일에 갖는 다른 여러 가지 행사들을 교회들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은 별개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완전한 구원의 선포입니다. 그 승리의 증거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주님께서 몸을 드린 그저 희생 제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린 승리의 장소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특별히 사랑하는 그리고 가까이 지내던 이들이 우리 곁을 많이 떠났습니다. 그들을 보내는 그 장례식장은 단지 먼저 간 분을 기억하는 자리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여했던 장례식장에 그분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회개하며 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처럼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식들이 너무 급하게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 정신없이 분주하게 삶을 살다가 가끔 저를 멈추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해진 데가볼리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군대 마귀들은 마침 지나가던 돼지떼에게 들어가 그 엄청난 수의 돼지떼가 절벽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광경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이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그 수많은 돼지의 몰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분을 품은 사람들은 주님에게 그 지방을 떠나기를 요청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이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삶을 살아갑니다. 이 돼지떼의 이야기에 비유해서 좀 이상하지만 그 낭떠러지를 달려가던 그 돼지떼처럼 정신없이 달리다가 눈앞에 낭떠러지를 보는 순간 아차 하고 멈추려 했지만 속도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떨어져야만 하는 바로 이런 삶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이켜볼 때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삶의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정신없이 땅을 보고 앞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을 보게 하고 속도를 멈추게 하신 겁니다. 속도를 줄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는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장차 우리가 경험할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어볼 때입니다. 이 한 주간 부활의 봄을 기다리며 죽었던 잠자던 우리의 영적인 삶이 깨어나는 생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죽음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승리의 증거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또 주님 부르심에 휴거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